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 언약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꿈은 때때로 하나님과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꿈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고 세대와 역사를 관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위해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그 마음은 참으로 선하고 경건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제안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더 크고 영원한 언약을 다윗에게 줍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윗 언약이라고 불리는 이 중요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다윗 언약은 성경 전체의 구속사 중에서도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아멘. 어느 날 다윗이 이제 왕궁에 평안하게 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가져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음이 편치가 않았어요. 자기는 이제 두로왕이 도와줘서 궁전도 아름답게 짓고 거기서 평안하게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그냥 장막을 쳐놓고 그 안에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지자 나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소서, 내가 백향목궁에 살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내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의 경건한 열망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 곧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집을 짓고 싶다. 내가 성전을 짓고 싶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의 안락함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도 처음에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이 다윗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려는 마음을 또 귀하게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다윗이 성전을 지으면 되겠다 이렇게 서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다른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제안을 거절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언제 너희 중 어느 한 사람에게, 이 왕정시대 이전에 이제 사사시대였는데 사사들 중 그 누구에게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집이 필요하고 했더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제안을 거절하십니다. 다른 데 보면은 이 다윗의 손에 피가 가득하여 다윗이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은 평화의 집이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다윗의 제안을 거절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지어진 건물에 제한되어 있지는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의도는 선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시기는 달랐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성전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결정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우선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전쟁을 통해서 그 손에 피가 많았고 그 아들 솔로몬은 이름 자체가 그 샬롬, 평화라는 이름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에 이 평화의 왕이 지어야 맞는다 하는 거죠. 자, 한 젊은 건축가가 대형 도서관 설계 프로젝트에 지원한 일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준비한 도면이 완벽하다고 믿었습니다. 정말 잘 디자인했다고 생각했어요. 큰 기대를 품었는데 심사위원단이 그의 도면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향의 설계를 선택했어요. 그래 낙심하던 그에게 그의 스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설계일수록 전체 계획 안에서 맞춰지는 것이 중요하단다. 너의 도면은 아름답지만 이번엔 더 큰 그림에 어울리지 않았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계획이 아무리 선해 보여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맞춰지지 않으면 보류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죠. 우리는 진심이고 우리의 생각은 좋다라고 생각하여도 하나님의 계획과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절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제안했는데 우리가 원했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것도 응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도 있고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실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신실한 자의 기도에 거절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큰 뜻과 달라서 거절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소망을 가져도 되는 것은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서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과거를 상기시켜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던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들판에서 양떼를 먹이던 그런 목동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데려다가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나라의 주권자로 왕으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뛰어나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9절에서 10절 말씀에서 보면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 왕조를 세워 평안히 살아갈 수 있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너희가 거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사사 때에는 이 나라 저 나라에게 이렇게 공격을 받았지만은 그래서 평화가 자주 깨졌지만은 이제는 그 평화를 내가 지켜주고 든든한 왕조를 세워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강조되는 단어가 뭐냐면 내가예요. 하나님께서 내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데려왔고 내가 함께 있었고 내가 모든 원수를 제하였고 내가 이름을 크게 하겠다. 모든 것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 왕조의 혼란을 뒤로하고
마침내 통일왕국의 기초를 세운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 기반은 정치적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신 것은 물론 이 다윗의 순전한 믿음을 보셔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주도권을 갖고 계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일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사용하신 선한 도구일 뿐입니다. 이 고백은 언제나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되고 우리 믿음의 중심이어야 됩니다. 내가 애써서 일하고 내가 수고하여서 많은 것들을 이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이 고백이 없으면 누구라도 한순간에 넘어지고 교만해지고 또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이라고 불리는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약속의 책이고 언약의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는 이 다윗 언약이 또한 굉장히 중요한 언약입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생명이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뜻을 거절하셨습니다. 다윗의 뜻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거절하셨는데 그 대신 성전 건축이 아니라 영원한 왕국의 비전을 다윗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일단 보면 당장이 이루어지는 내용처럼 보입니다. 12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내 아들 중에 하나를 세우고 그가 나를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제적인 이 성전 건축은 이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합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이 내용이 솔로몬에 대한 내용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다음의 내용들을 보면 솔로몬의 내용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12절에 보면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에도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라.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러나 솔로몬의 왕권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솔로몬에게 그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후손 중에 일어날 그 한 사람, 그 한 아들,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단지 이 땅에서의 이스라엘 나라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원한 이 왕국은 하나님 나라 비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만 보면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나라가 없어졌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그 다윗에게 이미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다윗의 후손 중에 일어날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1000년 전에 다윗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1000년 전에 다윗에게 비전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 중에서 아들을 세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왕을 세워서 그로 하여금 영원한 나라를 세워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14절에서도 영원히 그 왕위가 견고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다윗의 언약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왕이 되셨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대한민국에서 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계획이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다윗 언약은 성경에 보면 중요한 이전의 언약들,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 또 모세와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이 언약, 거기에 이어서 다윗의 언약은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하게 세워가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시간이 흘러 천년이 흘러서 그대로 성취가 됐어요. 누가복음 1장 3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보라, 내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의 왕권을 이 아들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다윗 언약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성취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이란 것은요, 막연한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바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자, 한 농부가 밭을 경작하면서 씨앗을 뿌릴 때 농부는 그 씨앗 하나를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씨앗 하나를 통해서 수천 배의 열매로 돌아올 것을 미리 내다보면서 확신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씨를 뿌립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런 비전을 주신 거예요.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고 영원한 일을 계획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제안을 거절하셨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계획을 접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더 크고 깊은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주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그 기도를 거절하셨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주셨다는 거죠. 비교가 안 되는 훨씬 더 크고 좋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붙잡을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다윗 언약의 성취자이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또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추상적인 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항상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가져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고 우리가 죽어도 영생을 소망하는 그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또 살아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순종한다면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할 것이고 우리의 기도에 거절하시면 더 감사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이 더 크고 좋은 일들을 하실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미리 선포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 생각과 우리 계획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다윗 언약의 그 교훈이 또 우리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소망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산소망 되십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거절하신 것도 은혜인 줄을 믿고 감사하기로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윗 언약을 통해서 영원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 중에 낙심한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전쟁으로 확산되지 않기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